예수님 죽음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란 약속입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돌 한가운데 중앙선을 그어놓고 우측 통행의 약속을 맺었기에 마주 가는 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 파란불에 지나가고 빨간불에 멈추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차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고 질서 가운데 오갑니다. 이것을 깨버릴 때 사고가 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은 또한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10계명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계명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계약을 맺자.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계약을 인칩니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이것을 상호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한쪽에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실 일은 없죠. 그러므로 인간이 깨지만 않는다면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옛 언약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불완전한 인간,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을 대표합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한때 열쇠거리 이벤트가 유행했습니다. 아십니까? 한때 사업이 될 정도로 유행했습니다. 연인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데이트할 때 열쇠를 사서 거기에 탁 걸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 의미로 열쇠고리를 딱 걸어놓고 옵니다. 요즘은 몸에 타투를 새긴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니셜 혹은 특정한 이미지를 새깁니다. 혹은 결혼식을 패스하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확실해.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확정하는 징표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긴 타투를 지우느라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우려면 여러 번 반복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기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느 동사무소 입구에는 이혼 수속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혼 수속 업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걸렸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동사무소에 했으니 이혼 수속도 동사무소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왔는데 그것은 이혼 수속은 법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편말을 붙였습니다. 인간의 언약 가운데 연인들의 언약이 사실은 가장 뜨겁습니다. 그러한 언약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변질되고 깨지고 맙니다. 정치인들의 언약도 그러하고 수제자 베드로의 언약도 그러했습니다. 죽기까지 함께하겠다. 맹세했지만 여종의 몇 마디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그 점에서 옛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인쳤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인쳤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한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체결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100%이 언약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 혹은 공로가 일체 필요 없습니다.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는 대마초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마초 범법자가 그 나라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의 언약과 거기의 언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이 그와 같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느니라. 새 언약은 죄인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희망을 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 때로는 더 악한 모습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목자로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한 날들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성스러운 날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갔는데 나는 작은 것 하나에 예민하고 인색합니다. 내 의로움의 근거가 선한 의지나 업적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은 결국 두려움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볼수록 정죄와 두려움의 소리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찬송하게 합니다. 사가랴가 누가복음 처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만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유다는 배반의 손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작정한 길을 가십니다. 오히려 유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새 언약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고 사람의 인정은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이것이 새 언약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중에 배신을 때리는 거야? 혹시 야고보도 아니야? 아니 날 뭘로 보고 내가 서야 할 일이야. 미쳤어 그런 짓 하게? 아니 누가 너 보고 서야 할 일이래. 넌 넘버 3야. 야 베드로 너는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그때 이미 끝났어.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싸우고 난리였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의 다툼이 막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이는 몇몇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이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대접을 받지? 누구 말이 더 힘이 있지? 힘을 가진 자에게 머리를 굽히고 은인 같지 않아도 은인이라며 아벨을 합니다. 그런 맛을 누리고 싶어서 서열에 민감하고 또 가진 자리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젊은 자처럼 순종하고 배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대로 돕기 위해서 경배받을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라 칭찬합니다. 변함없는 지지, 변함없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밀가 부르듯 시몬과 제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려 두려움과 불신 세계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처절한 실패를 뒤집는 소망을 심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앞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형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으면서도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부인해버립니다. 누가 봐도 수제자로서 자격 미달이요 아니 악령향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베드로의 실패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마음 준비시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뒷배경이 되었으며 복음 진리가 아직 명쾌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고 배낭이나 검이 없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박해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처럼 취급받아 처형을 당할 것이고 제자들은 불신 세력으로 매도될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세상 역사를 주어나가고 계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빛과 어둠처럼 대조가 됩니다. 제자들은 반역과 두려움과 인간 갈등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돕고 격려하는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빛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영광의 빛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빛으로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